환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연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주어진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의 가치, 그리고 그 감사함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굶어 보면 밥이 하늘인 것을 알고 목마름에 지쳐 보면 물이 생명임을 안다. 이 일이 없어 놀아보면 일터가 낙원인 것을 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라.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늦다. 세상에는 결코 당연한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오늘 본문 8장 3절 말씀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구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세상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이 주어진 일상,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그 다음 날은 하나님께서 여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셔야만 그 다음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지를 정말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그 예수님의 은혜로 적셔주신다는 것입니다. 녹록지 않은 삶 가운데서도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 하루하루 정말 그것에 필요한 그 적당한 필요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광야 세대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고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그 미래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미리 가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과 경외함으로 그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삶 가운데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한 교훈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네.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앞으로 차지할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명심해야 하는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험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매일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신앙의 연단을 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불순종 가운데서는 때로는 책망을 하시지만 긍휼히 그 백성을 여기시며 그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 가장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와 같은 고백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육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가시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기쁨이고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약함은 어떤 약함일까요?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주변에 우리와 동일한 약함과 아픔을 가진 지체들로 하여금 다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에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간 연단하셨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뜻대로 상황과 환경이 풀리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심판을 받습니다. 신명기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게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어서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모세가 40주 40야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멸하여 버리셨습니다. 명확히 알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굶기지도 않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동원하셔서 이들을 지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알라,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광야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면서 감사와 은혜가 식어버리고 때로는 급기야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것처럼 우리는 삶의 돌파구를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다져가시는구나. 우리를 연단하시는구나. 머리로는 알죠. 근데 그 상황에 직면하면 그것을 인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다져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 마치 그와 같아요. 주일날 우리가 이 자리에 내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주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할 때 여러 가지의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보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고백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고백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 받을 그 그릇으로 견고히 다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참 많이 힘들죠.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무릎을 탁 치고 깨닫는 것은 응답받을 정도로 내 그릇이 아직은 연약하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그릇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 저를 더욱더 견고히 다져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고백을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것도 뻔히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도 뻔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그 자리로 나올 때 우리를 긍휼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믿으며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럼에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엔 죄의 멍에를 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풍요로운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나의 존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비로소 삶은 녹록하지 않지만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로운 한 주 가운데 우리를 다져가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전적인 그 은혜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시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여 그렇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가 정말 육적인 만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 영적인 만나가 우리에게 정말 충만하게 채워질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시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일상을 우리는 극복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 있습니다. 하인리 블링거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블링거의 그 삶의 좌우명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블링거는 그 모든 책을 저서할 때마다 제일 먼저 적었던 것이 이 좌우명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살겠노라는 것이 그 삶의 좌우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모토, 우리 삶의 좌우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블링거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기 때문에 시대를 깨우는 영적 리더로 하나님 앞에 저는 쓰임받았다고 믿습니다. 상당한 엘리트였습니다. 블링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라틴어를 공부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라틴어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학문을 두루 섭렵함으로써 많은 소양을 쌓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그 한 시대를 깨우는 종교개혁가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완벽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블링거도 그 마음가짐이 어땠습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하면서 또 기업에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워크 에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워크 에틱, 흔히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일잘러라 그러죠. 그 일잘러를 가르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있어야 되고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일에 할 수 있다는 그 멘탈리티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팀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워크 에틱을 우리 신앙의 컨텍스트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신다는 그 위닝 멘탈리티를 기반으로 해서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삶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다져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지혜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기회로 여기는 자, 신앙인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본다면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어떻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위기가 와도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4절은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걸으면서도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이 풍족하진 않았어도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하루하루마다 정말 하루하루만큼의 살아갈 수 있는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만나를 주신 것을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적용해 본다면 어떤 거죠?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사는 거죠. 그리고 내일의 은혜는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새로운 날 또 새 은혜를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낮추게도 하시고 줄이시게도 하는 것이 바로 그거 같다는 거예요. 하루 새로운 일상이 또 주어졌을 때는 새로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려면 새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시게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저는 삶 속에서 제가 삶이 어느 정도 괜찮고 풍요로워지면 주님을 찾지 않고 살아갈 때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를 책망하심으로 고다했던 저의 목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내 힘을 들여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오게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절실하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저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낮추게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구나. 네. 이 과정을 보면 제가 목회에 소명받은 과정이 참 너무나도 떠오릅니다. 저도 원래는 다른 것을 전공했어요. 공부했지만 소명을 받아서 처음에는 좀 많이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귀를 닫고 정말 이곳저곳 이곳 교회 이 교회 저 교회를 가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너가 있는 본토 지척 아비 땅을 떠나서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때마다 정말 귀를 닫았지만 다시 열고 다시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가야 할 길은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40년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들의 신앙이,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신앙의 정점에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져가시는 거예요. 나의 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교훈을 뜻하는 거예요. 교훈. 영어로 discipline입니다. discipline. 어떤 교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삽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책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때로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 소망을 갖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삶은 때때로 변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우리 삶의 모토로 삼고 걸어갈 때에 이 거친 광야가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불철이든지 산지든지 심야와 무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여러분, 거친 광야를 떠나서 이들이 임할 아름다운 땅은 뭐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얘기하죠. 메마른 광야와는 달리 가나안에는 식수와 용수가 매우 풍부했습니다. 물은 그 어떤 자연 조건보다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가나안에서 이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말 큰 축복이고
8절과 9절 말씀 보시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무런 자원이 없는 불모지와 같은 광야를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삶의 편의와 안락을 위한 좋은 선물 그리고 부족함 없이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소명 받았을 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죠. 하지만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약속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거룩한 땅이 되고 은혜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거친 광야를 걸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실이 있는 삶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부터 4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그 신앙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져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그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에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되지? 믿음으로 살고 가는데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실패만 하고 있는 거지? 기도하는데 왜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정말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내 삶이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편하지 않을까? 왜 풍요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온갖 생각으로 침울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힘이 빠지지 않게 다시 우리의 사기를 복돋아 주십니다. 저는 경험했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하지 말라고 때로는 정말 달콤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다시 확신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삶을 재정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의 한복판에선 때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 기도 들어주고 계십니까? 주님,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내 삶이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참회 시간에도 읽어드렸는데 기억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얻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 현존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때 나의 메마른 이 광야 가운데서 기도의 항아리가
아기까지 찾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